오늘은 이사야 65장, 그러니까 이제 66장까지니까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사야도 그 부분에 왔는데, 오늘 65장도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나를 구하지 않던 자가 나한테 물어오더라. 나를 찾아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이고 또 발견되어지고 그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패역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인 양 계속해서 헛다리만 그냥 짚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패역한 자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아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의문을 가지고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온 우주의 의문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해서 유레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나 좀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발견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일 리가 없어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신으로 삼아서 산에 가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다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아닌 것을 갖다가 나로 알고 거기서 가서 예배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엉뚱한 일을 벌이니까 내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막 화가 나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약간 좀 해학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때 당시 율법상의 돼지고기는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고 더러운 비위생적인 그런 동물로 여겼기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자기가 거룩한 채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 전혀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정말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신을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아성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보면 코에서 연기가 나고 종일 타는 불 같다. 그만큼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건 씩씩대면 여기서 막 김이 뿡뿡 뿜어 나오듯이
화가 막 속에서 끓어오를 때 은유적인 묘사인 것이죠. 그냥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듯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그 화나는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화가 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희가 그걸 나처럼 알고 허망하고 엉뚱한 것들을 찾아서 거기다가 너희의 사랑을 주고 너희의 헌신을 주고 너희의 마음을 주고 있다면 나도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응들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묘사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막 화내시고 막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어떤 그 인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씌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같고 벌로 내려지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자업자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썩은 동아줄을 잡았기에 동아줄이 끊어져서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의 결국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라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으로만 받아들인 채 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더 나쁜 경우가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그분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이 훨씬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까지도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응에 대해서 정말 종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환상, 파노라마로 그 보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아주 파노라마로 계속 7인, 7나팔, 최후의 7대접, 짱짱짱짱 파노라마거든요. 그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큰 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 구조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고 있고 최종 완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전 것들은 생각나지 않을 새 하늘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너희에게 창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8절에서부터 12절에 포도송이를 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 포도송이는 마치 야곱의 택한 자손, 어떤 그 거룩한 씨, 그것을 연상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도송이를 상하지 마라. 왜? 이거 다음에 심을 씨앗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 어떤 파종할 씨앗을 보존하라는 그런 격언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업자득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멸망으로 가고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도 다 죽게는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거룩한 씨앗을 그 속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도 끝끝내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때로는 벌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 거룩한 씨앗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내게 하려고, 살려내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열정, 그 눈앞에 가서 막 눈앞에 손짓을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은 자기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눈을 스스로 감아버리고 자기의 귀를 스스로 닫아버리기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살짝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면, 조금만 자극을 시켜서 눈을 뜨게만 해준다면 지금 그 눈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순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텐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텐데 누가 그런 일을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적부터 역사하셔서 계시를 하셨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일부의 하나님이고 랍비, 선지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늘 피동적이어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진실한 거짓 없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정말 지금 그 눈앞에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이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눈앞에 늘 나를 눈뜨게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서 내가 알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세상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하면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안타까이 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사야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도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거룩한 그 씨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빛이 되셔서 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달빛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태양빛이 밝혀주지도 못하고 달빛이 밝혀주지 못하고 이 별빛이 밝혀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빛이 되셔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 마음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아서 마치 거기서부터 흐르는 생명수에 의해 모든 것들이 소성하고 번창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다 그걸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이 꽃피고 열매 맺고 형통하고 소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구원.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똑바로 서서 빛을 발하고 있어야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질서가 잡히고 건강하고 형통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루살렘이 아주 딱 제대로 똑바로 서서 회복돼서 거룩한 빛을 잘 비춰내고 있어야 모든 것들이 그 은총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상을 이제 얘기합니다. 13절 16절에는 서설로 내 백성은 배부르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늘 줄이고 늘 슬프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찾은 자들과 예루살렘이 그 마음속에 회복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대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6절부터 16절을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을 구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미 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하 만민이 이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가 감히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모든 인간들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이제 알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만 맹세해라. 왜? 이전 환난은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옛날 것,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이제 나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아닌 것들을 나인 것처럼 허망하게 섬겼던 그런 죄악들, 그 패역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겠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찬송가 속에서도 이 한반도를 새 하늘 새 땅하라고 믿음으로 외쳤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있습니다. 이 땅이 정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기를 소망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종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이곳이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돼서 이 빛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베푸신 은총 속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 같이 좀 복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두세 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와 같은 정말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복된 상황들. 그래서 100세가 돼서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된 세상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복된 세상. 장수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는 나름대로 바로 그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은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들리지 않을 것이다. 100세 죽은 자는 젊은이라고 할 수 있고 가옥이 건축되고 포도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수고한 대로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그 후손들까지 복된 후손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바로 응답하겠다. 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냥 딱 간극이 없이 떨어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일치되어져 있고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은유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또 사자들도 풀을 뜯어먹고 또 뱀도 흙을 먹게 되는 이런 은유들은 그냥 은유예요. 어떤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평화가 있다. 해도 없고 상함도 없다. 어떤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그야말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펼쳐질 세상,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세상,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은 에덴 동산의 묘사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볼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마지막 장 얘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부르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와라. 값없이 와서 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시대에 요한이 그 예언을 다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고 누구든지 나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요한의 예언처럼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언젠가 예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러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특별하고 더 놀라웠게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천국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기쁘고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만의 신을 두고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패역한 거예요. 그들을 일깨워서 내 한마디가 혹시라도 그들을 자극시켜서, 내 어떤 행동이 그들을 자극시켜서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서 또 널리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